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일단 겉으로나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길을 떠나는 장면과 도착한 그 장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에게 가라 명하셔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마지못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할 때 그 장인 이드로에게 자기가 왜 애굽으로 가는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장인에게 다 말하지를 못하고 출발을 합니다. 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자기가 받은 사명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친척들 보고 싶다라고, 보러 가겠다,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가겠다라고 말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는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모세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묵상하면서 느껴가야 되는 거겠죠? 혹시 이드로가 안 보내줄까 봐 그러는지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아니면 모세는 자기가 가진 사명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모세는 정말 그런지도 모릅니다. 가라니까 가긴 가는데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겠나, 가서 내 어렸을 적 나를 키웠던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동생, 그 형하고 누나 살아있는지 정말 보고 나오자 라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어떤 마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으니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데, 어떤 모양이로든지 한 가지는 뭡니까? 중심 가운데에 내가 정말 이 사명을 이뤄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아직 없는 것 같고 마지못해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먼저 뭐 해보는 거, 순종해 보는 거,
정말 마땅한 일, 옳은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먼저 몸을 복종시켜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 되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게 좋겠는데,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키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물론 있죠. 더 큰 것을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몸을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을 따라오게 만드는 일들도 필요하죠. 물론 거꾸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일들 가운데에 어쨌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속사정을 알 수 없는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긴장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자신 없어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주시죠. 뭐라고 격려를 주십니까? 19절이에요.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길을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할지도 모르는 이 모세에게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길을 떠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어떤 결정의 순간, 어떤 순종의 순간, 여러분 꼭 그 말씀 붙잡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힘, 사랑 주시고, 내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늘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선한 것, 옳은 것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20절,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를 모세가 꽉 짚고 간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한 이 말이 암시하는 바가 사실은 매우 커요. 그죠? 모세가 그 두려운 길, 긴장되는 길, 자신 없는 길 떠나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간다. 하나님께서 한 능력이 또 모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고, 또 무엇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 걸음 가운데 모세와 함께한다. 그런 많은 것이 농축되어져 있는 한 컷, 한 장면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평생 그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이적도 행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게 하시는 일들이 이 지팡이를 통해 앞으로 40년 동안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우리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있지만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 믿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길을 갑니다.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계속 격려하시죠. 모세의 마음을 계속 격려하실 때에 21절, 22절,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놀라지 마라. 바로가 거절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위엄과 위용 앞에서도 너무 긴장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장자 이스라엘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바로는 계속 거절할 것인데 결국에는 바로의 장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최종 목표까지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겁을 주고 바로가 협박을 하고 바로가 회유를 한다 하더라도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문제는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출발하는 모세, 또 가는 애굽까지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 하나, 그리고 27절부터는 도착하여 있었던 직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24절부터 26절 말씀은 참 수수께끼와 같은 본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의 이 말씀들은 지금도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나 이 말씀에 대한 설명보다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말씀 가운데에 의문이나 질문 같은 것들이 더 많은 말씀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2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수수께끼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 이 사람이 모세인지 아니면 그의 아들 게르솜인지도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문맥상 좀 자연스럽게 읽는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모세를 죽이시려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3인칭 남성 단수로 그로 처리되거든요. 그러니 모세일 수도 있고 모세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또 베어내는 시보라가 베어내는 일들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로 보이는 이 사람을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일단은 문맥상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 같은 그 느낌들이 크죠. 사명 가지고 가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두 번째, 이때 갑자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한 행동이에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이 피난편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피난편, 내 생명과 같은 남편이다, 내 생명과 같은 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할 때 아들의 포피, 게르솜이죠. 아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그의 발에 갖다 댔다. 여기서의 발은 남성의 어떤 음경을 말하는 그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래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아들의 그 포피를 베어다가 모세의 음경에다 갖다가 대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이 뭐예요?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뭐 때문이라?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본문이 특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면하려면 모세부터 자기의 장자를 할례시켜서 뭐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로 있는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급박한 일들, 아들이든 자기 남편이든 이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이 순간에 십보라로 하여금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신앙도 없는 이 십보라가 이 일을 통하여서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만들기 위한 사건일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문문이 어떤 일인지 우리 잠깐 추론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든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 땅에 떠돌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었으니 게르솜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것은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전의 자기를 버리라는 뜻이겠죠. 패배주의와 낙심과 자신없음과 게르솜도 마찬가지. 나는 이방에서 객이 되고 말았다, 떠돌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전의 불신앙과 이전의 능력 없음과 이전의 자포자기하며 살던 과거의 자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애굽 땅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의 내용 다 말이 되는데 그래서 다 한꺼번에 다 맞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마지막 3번이에요. 이전에 낙심하며 있던, 이전에 배신당한 상처 가운데 있던, 이전에 꿈을 이룬 자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던 이 모세가 이제는 그 낙심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자기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사명자로서 거듭나야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이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새로워졌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로 주시는 그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만나로 나는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제약과 과거의 어리석음이, 과거의 연약함이 오늘의 나를 저당잡고 오늘 나의 삶을 저당잡지 못하도록 늘 새롭게 새 출발하시는, 오늘 매일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너는 이제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는 알지요? 저 산 너머, 저 산 뒤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치 모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 앞에서는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일밖에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나, 모리아산 건너편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세요? 양을 준비하시고, 양을 준비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이편에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명하시지만, 미디안 광야 저편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죠. 모세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나 뭡니까? 아론에게 역사하셔서 모세가 광야를 건너 지금 오고 있으니 아론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아가 모세를 맞이하라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리아산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요. 미디안 광야 건너편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역사를 또한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아갈 것을 우리는 믿어요. 저희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건너편에서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건너편에선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뭐라 그러세요?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28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말하고, 모세와 아론은 힘을 모아서 어떻게 이 큰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28절로 하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0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여서 버림받았던 40년 전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백성들이 뭐하게 만들어요? 31절.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모세가 제일 두려워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40년 전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나를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내 말을 믿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세요?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를 받고 회복하고 누리고 능력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이 열렸습니다. 오늘 새날도 회복해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큰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옵소서. 능히 그리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